이 다윗의 그 남은 일생에 대한 이야기는 다윗의 가정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다윗의 장남인 암논과 이복 동생인 다말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이 장남인 암논은 아버지 다윗이 범죄했던 길을 그대로 답습하죠. 암논이 다말을 욕보인 일을 저지릅니다. 그러한 일은 여러 면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욕보인 일과 닮은 꼴입니다. 이렇게 두 사건이 비슷하게 전개되는 것은 아버지 다윗이 저지른 죄와 악이 아들 암논에게 그대로 답습되는 부정적인 사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참으로 부모의 삶은 자녀에게 거울과 같습니다. 긍정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부정적인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암논이 끔찍한 성폭행의 죄를 저질렀을 때 이미 비슷한 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는 다윗은 암논을 징계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 앞에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자식일이라고 모른 채 그냥 눈 감아버린 걸까요? 부모의 죄는 자식들 앞에서 부모의 권위를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죄와 그 악은 무서운 파괴력이 있는 거죠. 자신의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자식의 삶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원해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우리가 늘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궤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죄와 악을 멀리하는 것이 복된 길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이 두 사건이 비슷한 점은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하셨죠. 다윗이 범한 죄로 인한 징계, 그것이 사실 이제 그 자녀들에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장부터 사무엘하 19장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는 모두 다윗의 무너지는 모습, 죄에 대한 징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윗은 회개했죠. 하나님은 또 그걸 받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죄와 악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자식들에게 이어지고 그 징계 역시도 그런 점에서 스스로 자처하고 또 사실 계속 진행이 됩니다.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죠. 죄를 짓고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그럽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또 회개하면 또 용서받으니까 죄에 대한 경각심을 잃어버립니다.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회개는 이처럼 손쉬운 책임 면제가 아니죠. 값싼 용서를 남발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도 아니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은혜는 죄가 얼마나 우리 삶을 파괴할 수 있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제대로 인식할 때 비로소 은혜의 은혜됨을 깨닫게 되죠. 그때 감사가 있고 진정한 감사를 표현하는 법입니다. 그걸 모르면 감사도 없고 은혜를 진노로 그렇게 초래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죄를 경계하고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죄가 아닌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고 순종과 헌신의 삶을 힘쓰고자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는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됨을 상기시켜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다듬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장에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다윗이 것을 오히려 우리에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훈육자로 모시고 공경하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신자로서 우리는 죄를 짓기 전에 먼저 죄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또 죄를 멀리하고자 힘써야 할 겁니다. 혹 내가 죄를 범해서 징계를 받게 된다면 어찌 사랑의 하나님이 징계할 수 있냐고 원망하거나 낙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대우해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복이라 할 수 있겠죠.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유익을 주시고 또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사람은 비로소 평강의 열매를 맺는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암논이 이렇게 성폭행을 저지른 악을 행한 후에 그야말로 자기 욕망을 채운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악소리를 지르면서 다말을 헌신짝처럼 내버려 버립니다. 이 사람의 욕망이 그렇습니다. 한순간에 짐승 같은 혐오로 바뀌기도 하는 게 욕망이죠. 다말로부터 범해서는 안 된다고, 버려서는 안 된다고 그런 이유를 듣고도 암논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다말을 강압적으로 끌어내어서 문 빗장을 닫아버립니다. 아버지 다윗이 밧세바를 욕보인 후에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더했던 것처럼 다윗의 아들 암논 역시 강제로 성폭행을 행한 후에 그 죄를 회피하면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암논의 감정은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사랑이 아니라 그저 욕망에 불탄 것뿐이죠. 욕망은 타버리면 재만 남깁니다. 나무야 불타서 재가 되면 바람에 날려 자연 속으로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끔찍한 재앙이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세상이 쉽게 말하는 그런 사랑과 다른 사랑이죠. 욕망과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말씀합니다. 사랑이라고 할 때는 자기 만족을 구하는 욕망 이전에 상대에 대한 책임과 배려와 헌신이 선행되어야 하겠지요.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이것이고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 또 우리 가정들이 추구해야 될 길은 바로 이것이라 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존중하고 또 존중받으며 사는 삶,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뤄갈 가정들이 진정한 사랑으로 회복되고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바람이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가정, 사람다운 삶의 회복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책임과 헌신, 그리고 사랑과 존중, 오래 참음과 함께 견딤, 그 속에 함께 웃고 함께 울며 빚어가는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이 되도록, 우리 자녀들이 이런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드리며 또 그렇게 서약하며 그러한 삶을 몸부림쳐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순종으로 실천해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